이 책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수준이 높고 우리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에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상처받고 모나고 거친 모습이 있는데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방금 화면을 띄워주시죠. 책 윗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 책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끝부분에 가면 이 문구가 한번 더 나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가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손으로 집어먹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물이 있는 그대로 자리에 앉혀서 먹을 걸 줘야 되나요? 오물이 있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길 겁니다. 새 옷을 입힐 겁니다. 손에 숟가락, 젓가락 쥐어져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우리는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씻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르칠 것이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뒤지던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두어서 은혜를 베풀어도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 바탕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그랬습니다. 내가 착각을 한 거죠. 고집 센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모함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잘 안 변하는 것이지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에 병이 들면 우리는 치료합니다. 약을 먹고 고칩니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설교의 주제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녀야 될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중심 주제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애굽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툭 하면 하나님 거절하고, 툭 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실패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짓더라. 자,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다짐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다가 실패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을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교훈을 기록할 수 있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우리는 다메섹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을 구분하죠.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박해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달랐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대단했던 바울이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전 바울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죄를 짓는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도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까? 때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불평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돈을 쫓지 않았을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분쟁이 있었을까? 분노하고 싸웠을까?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냈을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뜻을 세우고 힘을 쓰는데 잘 안 됩니다. 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왜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근데 또 잘 안 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우리 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이미 죄의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간과하다, 이 말은 죄가 있는데 모른 척 넘어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는데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간과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너는 의롭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그 순간 죄와 우리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루신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것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하고는 별거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1절 12절. 로마서 6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몸은 죄를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은 살아 있고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 영혼과 죄에 익숙한 이 몸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죠? 내 육신이 약해서 이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자,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넘어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탄식이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 탄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는 의롭게 살겠다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결국 비참함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5절을 볼까요?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선포가 하나 더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바로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있고, 바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이 사람이 답을 찾은 겁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탄식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답을 찾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자, 8장 1절 2절 이건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간과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고, 로마서 7장 25절이 기준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자, 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여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1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해방했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딱 끊죠. 자, 5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할 거다.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이 일이 가능할 거다.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답이구나 확인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겠다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할 겁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 하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결국 비참함으로 갈 겁니다.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도 이길 겁니다. 자,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것을 속상해하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길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죠. 너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하죠. 너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의 죄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다. 우리는 회개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죄와 상관없게 된 것이지 우리 몸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와 열심히 싸우다가 패하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라가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를 흔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죄가 있습니다. 이건 싸워야죠.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요한의 고백이 이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미움과 죄와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자,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요한이 고백하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면 너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니 두려워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바라보며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 바울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죠? 죄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 몸에 죄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까지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답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예수 바라보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닌 죄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겁니다. 죄를 지으라가 아닙니다.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새겨놓고 그분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새겨놓고 그분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바라보는 게 뭘까?
자, 루카도는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영광의 찬양을 부르죠. 자,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세주가 왔다라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가서 보고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고요, 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고요, 그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원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을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